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거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다윗을 반역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사무엘하 10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1장에 와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아가서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12장에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다윗의 환난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환난을 보여줍니다. 형제들끼리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말씀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는 압살롬입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면 압살롬은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의 재판관이 되어서 그들을 재판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친밀감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왜 압살롬이 접근을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먼저 재판을 받으러 오는 이들의 송사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주지 못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약한 고리였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이 약점, 약한 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고리를 파고 들어가서 그 고리를 끊고 그들의 마음을 훔쳐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도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약한 고리가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그 약점을 잘 보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들 압살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그 연약한 부분을 돕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년이 흐르고 압살롬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압살롬은 자신이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헤브론도 역시 다윗의 약한 고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첫 출발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마 헤브론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실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거리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러한 다윗의 약점을 이용해서 바로 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기에 보면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반역을 시작하는 압살롬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예전에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일에 참여했을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도 밧세바 사건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서 마음을 돌렸던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이 아히도벨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라고 말을 합니다. 아히도벨의 아들이었던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기에서는 밧세바를 바로 엘리암의 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손녀에게서 일어난 일, 그리고 그 손녀 사위가 다윗에게서 부당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일. 아히도벨은 누구보다도 그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다윗에게서 마음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한순간의 실수는 오래도록 그를 괴롭히는 가시와도 같은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죄를 거절하고 잠깐의 고난은 있었지만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예를 얻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 그것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말씀을 바라봅니다. 다윗의 그 지난날의 죄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괴롭히는 가시가 되어 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그 죄의 무서움을 알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나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10월 한 달을 참으로 감사의 달로 삼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굳건하게 하고 주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